현 시대의 기독교 신앙의 위기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큰 위기는 뭐냐면 신앙생활을 자기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들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쉽게 해석을 하고 쉽게 하나님을 자기에게 맞추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이유는 기독교가 마치 자신들의 삶의 뜻에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이렇게 가려고 하면 노할까 봐, 나는 예수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노하는 건 아닌가,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별로 귀하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것 하면 안 되고 저것 하면 안 되고, 그래서 기독교는 내가 살고자 하는 의지를 꺾어버리는 게 기독교는 아닌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1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은 이 한 달 동안에 나와 여러분들이 나눌 대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는 그 약속을 받게 돼 있는데, 그 약속을 받는 가장 중요한 매개체가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에 대한 예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 예수님 때문에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이 땅의 대부분 종교는 인생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더욱이 오늘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우리들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긍정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늘 부정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요. 나는 이런 것도 믿지 않아. 나는 저것도 믿지 않아. 나는 어떤 것도 믿지 않아. 언제나 노하면서 사람들은 살아가서 이 세대를 보고 우리는 불신의 세대라고 말을 합니다. 정치인들이 보면 대표적입니다. 이 사람이 이 말하면 이 사람은 노하고, 이 사람이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노하는 그러한 모든 노를 보면서 우리 인생들은, 우리의 백성들은 짜증이 나고 힘들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자신도 다른 거에 대하여 언제나 부정적으로 보고 모든 것을 노하면서 살아갑니다. 언젠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CBS에서 순천 방송국에서 전국의 1000명의 교인들에게 앙케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이 만약에 이 교회를 계속해서 섬기겠습니까? 아니면 좋은 곳이 있으면 떠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앙케이트 조사의 99%가 교회를 떠나고 싶다라고 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럼 왜 교회를 안 떠납니까? 여러분, 99%는 100%라는 겁니다. 가봐야 그 교회도 그 교회니까 그냥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스타일, 부정적인 삶의 스타일입니다. 하지만 나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우리를 향해 예수라고 말하면서 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때 당시에 모든 사회와 정치와 경제가 노를 외치는 이 시대에서 그런 가장 위대한 진술을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9절부터 20절까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분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예수로 다가오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노 하는 세상 속에서 아닙니다. 예수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몇 가지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 첫 번째로 더 나은 삶을 통한 하나님의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강도는 도둑질하러 오고 죽이려고 오지만 내가 너희 가운데 오는 것은 더 풍성한 삶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시면 나와 여러분의 좋은 것을 빼앗으러 오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에 예수가 되기 위하여 오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예수이십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그렇게 하나님의 뜻 하시는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 좀 보여주실 수 없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 주님은 야, 그분은 영이시라 못 봐. 야, 그거 아무나 보는 거 아니야. 보면 죽어. 제가 늘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보고 하나님 보여달라면. 근데 우리 주님은 망설이지 않으셨어요. 뭐라 그러셨느냐?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자라. 그분은 너무나 당당하게 머뭇거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본 자가 아버지 하나님을 본 자이니라. 아니, 어느 절이든지 다 가문이 있지만 제가 제주도 사려니 숲길을 지나가서 붉은 오름인가를 올라가다가 보면 바로 그 사이에 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절에 입구에 들어가려면 이런 개상망측하고, 요건 그래도 우리 미소 집사님이 좀 신사적인 걸 꺼냈는데 아주 개팍하게 생겨가지고 창 들고 칼 들고 금방 때려 죽일 것처럼 나타나는 이상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는 순간에 머뭇거리고 제가 세상 말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거 정말 재수 더럽게 없네. 그리고 머뭇거리고 있는데 거기 어떤 분이 절을 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또 못 참는 게 접니다. 물어봤습니다. 저 불자님, 그냥 들어가시면 되는데 왜 저 무서운 상에다가 빌고 하고 들어가시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절에 참배를 하려면, 자기의 심신이 깨끗하려면 저 무서운 상 앞에서 잘못했다고 고백을 하고 들어가야 그것이 된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저 들어갈 때에 저 절을 지키는, 귀신을 지키는 저 묵상이 저렇게 무서운데 저거에 대접을 받는 그 귀신은 얼마나 더 무서울까? 여러분, 그 들어갈 때에 그 지켜주는 그 묵상도, 그 돌도 그렇게 무서운데 그들을 섬기는 귀신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일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그 귀하신 예수 독생자를 나를 위해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생각하면 그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실까? 놀라운 하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절망에서, 우리의 갈망에서, 나의 부르짖음에 언제나 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야만 나는 너에게 언제나 예스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니다라고 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내게 예스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변화의 주님은 언제나 예스하십니다. 저는 오늘 일부 예배를 통해서 노아의 변화에 대해서 그 한 사람의 변화가 여러 개의 변화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인간이 과연 변화될 수 있을까? 얼마 전 뉴스에 영국의 학자들이 1960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1000명을 연구를 했답니다. 사람이 얼마나 변하는가. 그런데요, 많은 변함이 모르겠는데 두 가지는 뚜렷하게 변하지가 않더랍니다. 하나는 뭐냐면 사람의 목소리는 변하지 않더랍니다. 100%랍니다. 근데 두 번째로는 70%는 변했대. 아니 70%가 안 변하고 30%만 변했는데 사람의 성격은 30%의 사람들은 변하더랍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인간의 본성은 고정불변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안 변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로 태어남을 반드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하늘의 사람으로,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 유대 청년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선생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이 니고데모라는 청년은 자기의 인간적인 사고방식으로 주님께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사람이 한번 태어났는데 다시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라는 것입니까?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라고 할 때 주님은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8절까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묵은 피조물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햇불 가족 여러분, 우리는 같은 땅을 밟고 살지만 전에 내가 아닙니다. 주님은 나로 전혀 다른 인간으로 만드셨습니다. 지난날 나의 삶이 어땠든, 지난날 내가 어떻게 살아갔든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의 나는 위로부터 온 성령으로 인하여 거듭난 새로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에 충만했던 그들은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즉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고 변한 내 삶, 예수를 믿고 변한 나의 모습을 내가 어떻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의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난 것을 숨기지 아니하고 숨길 수가 없었어요. 내가 어떻게 이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느냐? 왜? 그들이 변화된 것은 자기가 착해서 살아서 도덕공의를 잘 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위로부터 내려오는 변화된 삶의 가장 놀라운 역사는 성령의 역사였었습니다. 나의 나됨은 내가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임을 이들은 분명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바로 주님은 내 안에 성령의 거하심에 언제나 예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초대교회 때에 성령이 임할 때에 그 다락방의 문을 여신 분이 우리 성령님이시라면 오늘날 나와 여러분의 영혼의 문을 여시는 분도 성령님이심을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한 전적인 거듭남은 주님의 은혜의 예수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의 예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최고의 길이십니다. 주님은 정말 내 인생의 즐거운 길에서도 언제나 예수이셨습니다. 때로는 내 인생의 길에 슬픈 길에서도 나는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주님은 언제나 나에게 예수이셨습니다. 때때로 내 삶의 산과 골짜기를 걸어가 위험한 위기의 길에서도 주님은 한 번도 나에게 실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는 너의 예스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 주님 때문에 내 인생이 그렇게 손해보지 않았습니다. 이 주님 때문에 내 인생이 살만했습니다. 이 주님 때문에 내 인생이 복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향하여 언제나 내 인생의 예스라고 답을 합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예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예수이십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사실 저는 무지하게 흥분됐었습니다. 왜? 이론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성경을 여러분에게 이론적으로 가르쳤다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의 경험을 전해줄 수 있는 분명한 것,
아니, 사도행전의 초대교인들이 자기의 삶에 하나님의 예수가 도달한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내 인생의 절실함, 이 예수였었습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해답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부정적으로 흘리고 나에게 뭐라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믿습니다.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예수입니다. 세상이 무엇라고 판단하든, 세상이 어떻게 얘기하든 나에게 해답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햇불 가정 여러분, 인생에 갑자기 고난이 닥친다고 하여도, 때때로는 위기의 밤이 온다고 하여도 나와 여러분의 분명한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의 인생의 예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지금도 이 하나님과 나의 나머지의 미래를 언제나 의논합니다. 하나님, 내 마지막을 어떻게 걸어갈 겁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여지없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 나는 너의 예스란다. 나는 너의 예스란다. 이제 저에게는 한 가지 사명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제가 모든 설교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이런 전제 조건을 가지고 늘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토록 강렬하게 실제적으로 예증하고 분명하게 전하고 싶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달 그 설교가 어떻게 전해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흥분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나의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내 삶에 언제나 경험하게 하신 그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노라고 전할 때에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이십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할 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은 언제나 예수이십니다. 제가 이 세대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마지막까지 고백하며 꼭 가르쳐야 될 것, 이것은 나의 말장난이 아니라 내 인생의 예수이신 이 하나님을 믿기에 삶의 모든 어려움으로 이긴다라는 표현이 어울리지 않는다면 저는 하나님의 예수 때문에 견딥니다. 하나님의 예수 때문에 너는 나아갑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예수의 은혜 때문에 저는 노래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를 섬깁니다. 햇불이요, 십자가는 단지 기독교의 상징이 아닙니다. 위대한 승리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예수하십니다. 어느 날 우리 편 목사님이 서울에 계신 부모님들이 자기에게 늘 너무너무 잘해주신대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자기 때문에 예수하는 게 아니라 손자, 손녀 때문에 예수하신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 나 같은 죄인을 의롭게 여기실 분이 아닙니다. 그분 앞에 서면 우린 죽습니다. 그분 앞에 서면 그분의 절대적인 정의가 우리를 정지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하시는 이유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 때문에 예수하십니다. 내가 너 때문이 아니라 저 예수 때문에, 저 예수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예수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형상대로 만드시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걸어가는 것은 훗날 천국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해 보면 지금 여기에서 승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햇불가정 여러분, 저는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언제나 예수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